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말세에 대해 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 그때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어떤 때인가? 앞장 11장 36절에서 45절에 진행되던 그 시대를 말하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미혹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1절 말씀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경고하기를 인류의 종말은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환란이 직면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인류뿐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 총동원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국은 천사장 미가엘이 중심이 되는 의의 세력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대환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스가랴는 대환란의 때 중에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이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오늘 1절에서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전 인류가 멸절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환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킴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절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류의 대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대환란이 그친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죽어 티끌이 된 자들이 모두 사망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그 부활의 양태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는 두 종류의 부활 중 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른 이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활인 것이죠. 과연 누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영벌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 승리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절은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들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임과 동시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며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보상에 대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또 별과 같이 빛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박해가 한창일 때 그들과 타협하며 죄악의 길, 파멸의 길에 빠져들 위험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진리로는 결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에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또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삶은요, 바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괴계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세상의 미련한 지혜만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원과 같은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여져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